미국의 에모리 대학 연구팀은 집단과 다른 의견을 내놓을 때 사람들의 뇌 속에서 고통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요 하려면 진짜 고통스러울 만큼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거절을 당했을 때 신체적 통증에 반응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집단적인 사고에 반대하면 불안과 소외감은 물론 신체적인 통증까지 유발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단의 의견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기도 하는 거겠죠. 여론이 모든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회 속에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수결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다수결이 무조건 옳은 걸까요? 사람들은 자기 의견과 다르더라도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 관계 때문에,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다고 하니까 쉽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당한 의견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자칫하면 집단 사고의 늪에 빠져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요. 특히 지금처럼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한 문화, 여론,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여론이 어떻고 요즘 풍조와 유행이 어떻다고 해도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바톤을 이어받고 변함없이 지켜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변함없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게 목표가 되어야지 잠깐 유행했다가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 세상의 풍조와 철학과 사상이 우리 신앙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의 목회자이자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는 영적인 전투와 영적 전투의 패배는 항상 생각의 세계에서 일어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웅대한 꿈을 가지고 어떤 결심을 품고 살아가도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악한 생각에 점령당하면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에, 마귀의 생각에 유다의 생각이 점령당하니까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서도 제 갈 길로 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마귀로부터 우리 생각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내 결심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악한 마귀가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거예요.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는 내 생각이 복되게 만드는 거죠. 먼저 영적으로 바르고 유익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생각을 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가리켜 사도라고 부르고 있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지칭하는 것은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어떤 사도라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란 우리 신앙 고백, 복음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나 어떤 바울처럼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사도가 아니라 복음의 근거가 되기 위해 오신 복음 그 자체시다. 이 의미라고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 복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성경은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라로 번역된 카타노에로란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consider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숙고하다, 굉장히 막 고민해서 결정하다, 이런 뜻이죠. 특히 이 단어는 눈으로 보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들여다보고 살펴본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목사님들 모임을 갔다 오시면 전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 손에 뭐가 들려있나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모임 때 드시라고 그 모임 자리에 준비해 놓은 과자나 사탕 같은 것을 몇 개씩 집어다가 저 먹으라고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오실 때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뚫어져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고난이나 시험 중에 있는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구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우리보다 예수님이 먼저 시험 받아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이나 철학적으로 고찰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분이 항상 내 마음에 머물러 계시도록 바라보라는 거죠. 묵상하고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까지 천사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에 대해 논증을 했다면 3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죠.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고 40년 동안 리더 역할을 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장본인이 바로 모세였다고요. 그래서 토라를 가리켜서 모세의 율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중보자 역할을 했던 탁월하고 위대한 인물로 인식되는 모세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비교하면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려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 말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앞에 나오는 그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모세는 우리 인간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선지자였습니다.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탁월해 보이는 모세조차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다. 왜요? 그리스도의 존재는 모세보다 훨씬 존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집과 집을 짓는 건축자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영광 받을 만한 존귀하신 분이라는 근거로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건축자시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중에 안도 다다오라는 분이 있어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츠커 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굉장히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건축계의 스타기도 해요. 그런데 안도 다다오 건축의 특징은 이 콘크리트를, 노출 콘크리트 기법이라고 하죠. 콘크리트에 다른 것을 더 덧붙이지 않고 노출 콘크리트를 통해서 자연의 빛과 또 물의 반사, 물의 흐름을 표현하는 그 독특한 기법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노출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 있으면 혹시 저거 안도 다다오가 지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유명한 건축가예요. 여러분, 집을 지은 건축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집과 건축자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옛날 같으면 노출 콘크리트로 건물 지으면 저거 짓다만 건물이라 그러죠. 그런데 안도 다다오처럼 이렇게 뛰어난 건축가가 나오니까 야, 저거 혹시 그의 작품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와 예수님 둘 다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한 인물이지만 존재적으로 볼 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록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모세는 마치 건축자에 의해 지어진 집처럼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는 창조주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을 덧붙이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은 앞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미 선포하고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를 죄에서 속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고난 앞에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해야만 내 신앙이 온전히 설 뿐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 이 땅에서 사역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5절부터 6절 전반부까지를 보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집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건물이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집단을 가리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집은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다. 그 역할을 다 감당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집, 교회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우리 성도들의 연합,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공동체,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머리가 되셔서 감당하셨다는 거죠. 종은 주인의 일을 맡은 사람이지만 아들은 주인의 모든 것이 자기 거예요. 장차 자기가 짊어질 상속자이십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의 상속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예요. 그 몸의 일부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한 집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후반부를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의 일부라는 사실을 자꾸 잊게 만드는 게 뭐라는 거죠? 그러면 절망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집의 일부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면 몸된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도 가고 성전에도 가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이나 성전에 나오는 것을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교제하던 이웃들과의 관계, 어떤 나의 사회적인 관계가 하루아침에 소멸되어 버린 거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집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 사람이 손으로 만든 집에 모이는 게 아니라 머리가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고 모이는 하늘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찬송가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뀐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중에 존 하가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원래 이분은 집안이 시리아 난민 출신입니다. 하지만 먼저 목회자가 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존 하가이 목사님도 사명의 길에 들어서게 됐죠. 하가이 목사님에게는 존이라고 하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정신박약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설교를 하면 존은 휠체어에 앉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했다고 해요. 하가이 목사님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안타까워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고쳐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존은 22살의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아요. 하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가이 목사님은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도리어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처럼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가이 인스티튜트라는 기관을 설립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선별해서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하게 돼요. 슬픔 앞에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붙들고 그 소망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가이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지체인 우리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무너지기는커녕 이미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승리만 남아있을 뿐이라고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로마서 8장 36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주 안산지방의 연합부흥성의 강사로 일산광림교회를 담임하시는 박동찬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주제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설교 시간 제목이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잘 되리라는 긍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나의 의지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어령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글을 쓰는 사람은 생각을 쓰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글도 바뀌고 글이 바뀌면 내 생각의 세계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지성의 레벨에서 나오는 소리와 영성의 소리에서 나오는 글은 다르지요. 이런 구절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글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인격이 변하고 마지막엔 그 생각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엔 무엇이 가장 크게 들어있나요? 안 되고 못하는 어리석은 내 자아와 내 환경만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면 절대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담대해지고 어떤 시험과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복되어야 합니다. 날 위해 먼저 시험받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하루하루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